아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원래는 우리 김정수 장로님이 오늘 이 시간을 맡았는데 총회 일로 좀 저보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목사님도 선교로 가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파에 찾아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한 대의 신령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 먼 곳에 외국에 가 계시나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소정의 귀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심령 이 시간도 단에서 싸우니 이 시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 배경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국리를 여겨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을 뺏어가니까 예수님이 뺏어가니까 그게 시기와 질투를 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양의 무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유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람이었고 가지고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역청을 먹고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유능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신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해요. 문이 없으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는 여자 혼자 사는 아파트에 한 3년 동안 계속 그 집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어. 이 키가 그 카드 키였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아파트 그 분양할 때 그 직원이었어. 그래 그 아파트 키를 자기가 갖고 있다가 혼자 사는 집이니까 여자 혼자 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들어갔다 나오고 뭐하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갔다는 한 3년 동안을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가 왔다가 보니까는 그 집에서 나오거든. 그냥 신고를 한 거야. 내가 걸렸어. 걸려놓고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문이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에는 문 하나로 못 들어가고 문 하나로. 우리 집도 대문이 옛날에 대문을 만드는 대문을 뜯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9시라 돼서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밤에라고 문을 내가 잠근다마는 그런 목사님 택도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그 대문을 만들어줬습니다마는 그 문이 중요한 거예요. 문이. 그 집에 들어가려면 문이 중요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다 도둑이거든. 문으로 안 들어가면 다 도둑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야. 하긴 뭐 자기 아들도 키가 없으니까는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은 과외 문제고 이렇게 문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양을 이렇게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습니다만 가니까는 양들을 큰 골파에다 그냥 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깽가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책을 보는지 뭐 하는지 하여튼 앉아있더라고. 지나가다 보면은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깽가리를 치든지 아니면 그 호루라기를 불든지 불어가지고 양이 딱 따라오면 그 문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있는 놈이 있나 없나 보살피고 또 나갈 때도 또 이놈 다 관리하고 가서 또 좋은 곳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유일한 문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님 사랑, 은혜와 또 도우심이 필요한 자는 제한 없이 누구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누구든지. 돈 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주 병들어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 세상에 둘도 없는 문.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분만 믿어야 돼요. 그 분만 사모하고 그분만 따라야 되고 다른 세상의 말은 안 돼. 다른 세상의 말은 뭐냐? 도둑이고 일이거든. 이 예수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 넘어 들어온 사람. 유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꽃이라고 꿀을 보인 척 해요. 그러니까 벌과 나비들이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거기가 붙어있다가 다 망쳐들고 재산도 망쳐드리고 몸도 망쳐드리고
영도 망조들여서 망한 거예요. 진실한 우리 예수님, 그 문만을 통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이냐? 양의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편안함을 얻죠.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갔으니까 이리가 와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편안한 것입니다. 그 문 안에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하나님께 우리를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오고 나갈 때 목자가 데리고 나가서 아까 뭐 호루라기를 들고 꽹과리를 쳐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꼴을 먹이게 합니다. 그래 저녁 때 되면 데리고 딱 들어오고, 그곳에 가면 생명이 있고 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영이 삐삐 말라갖고 있다면 좋겠어요? 안 좋거든요. 그건 바로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져야 됩니다. 마치 뷔페 식당에서 마음껏 자발적으로 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식단에는 풍성합니다. 풍성한데 생명과 사랑과 온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또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먹음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포도는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어제 이제 밭에 그 약을 친다고 이렇게 약을 치는데 내가 보고 그 깨 하나를 밟아버렸더니 아마 죽었을 거예요. 거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아무리 좋은 열매가 맺었을지라도 그 나무에서 꺾어지면 그 열매는 쓸데가 없어요. 죽어버려요. 익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는 있지만 양식의 공급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 목자들 중에 한 명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유일하신 목자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여야 됩니다.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싹군 목자는 뭐라겠어요? 양이 다치거나 말거나 이리가 오면은 지 죽을까 봐서 도망가 버려요. 그것이 싹군의 양이라는 목자라는 거예요. 돈을 받으니까 우리가 일하러 가도 그러잖아요. 남의 일하러 가보면은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일하러 가면은 그것만 하지 내가 다른 것까지 하겠어요? 내가 이거 맡은 일만 하지?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시고 몸으로 삶으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캄캄한 밤에 헤매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목자는 또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사랑이에요. 한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벌초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가서 아주 울 뻔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주 그냥 금방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큰 누님이 그러지 말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 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해도 더 나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또 모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것까지 힘들다고 못하겠습니까? 내가 더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할 때는 모르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이렇게 주니까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없으면 나도 없고 나 없으면 예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고기 같다는 그런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고 목자는 양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목자를 섬기는 여러분들이어서 정말 목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는 나의
완벽하게 아는 목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이제 구전 때 우리 홍천 군수 노승철 군수라고 했어요. 이 앞전 군수였는데 그분은 한 번 인사를 하면은 몇 년이 가도 잊어보질 않더라고. 어디 동네 누구시죠?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아주 기억이 철저하신 분이야. 그래서 역시 정치를 하려면 저 정도 머리를 가져야 되는 것 같다. 이랬었어요. 하여튼 한 번 어느 때 자리에서 인사를 하면은 그 사람 잊어버리질 않아. 그렇게 머리가 좋더라고. 그래 뭐 얼마나 기분 좋아요. 누구시죠? 그러고 인사를 하니까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이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누구누구 그러고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인사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다 이거죠. 서로 손을 만져주고 정을 통하고 이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않고 또 결혼한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알지 않고 결혼했어요? 다 알아보고 결혼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먹여 살릴 건지, 아니면 나를 어디로 끌고 와서 죽일 건지 알아야 결혼하지. 알지 않고 결혼하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목자가 나를 안다. 또 나도 목자를 안다. 그러니까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지. 에? 목자를 아니까 따라가고, 또 목자는 양을 아니까 아이고 이놈이 좀 약하네. 그러면은 소금을 먹이거든요. 그 광야에서 소금을 먹이거든. 소금도 좀 더 주기도 하고, 또 이놈이 좀 풀 좋은 데로 좀 데리고 가서 이놈 먹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약하니까. 그리고 다리가 또 쩔쩔하면 이놈이 또 왜 그러나 하고 또 발 뒤집어봐서 밑에가 돌멩이나 끼었는데도 보고 띄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자는 양을 알고, 야, 그래도 가만히 있죠. 양은 왜냐 그러면 목자가 나를 죽이진 않겠지 하고, 죽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분들이 서로 네트워크한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이해하십니다. 그가 친히 가난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을 맛보았기 때문에. 절망 중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심정을 헤아리십니다. 그분도 절망을 여러 번 겪으셨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병을 앓고 계시나요? 이 고독까지도 주님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만큼 뼈저리게 고통을 맛보신 분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의 약점도 나의 불안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한순간이라도 떠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또 돈이 아니라, 어느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함께 하신 그분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